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요즘에 많이 춥죠? 어떻게 또 주님과 함께 잘 지내셨나요? 어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보내셨나요? 아닌가요? 예,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매번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때도 있고 또 밀릴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날, 새롭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잠언 1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3절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내 책망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울산에 있는 물맷돌교회 안호송 목사님의 새로 나온 책인데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책 제목에서 느꼈듯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는지,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게끔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네, 오늘 이 책 내용에서 함께 나누면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은요, 맞기 전에 돌이켜라.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중이신가요? 고난은 방향을 전환할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은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와 실패가 존재한다. 그간의 선택과 결정이 완벽했다면 왜 그토록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겠는가?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잘못된 선택도 하고 계속 넘어지며 실패를 경험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다. 이 시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15절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사울을 두려워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신앙과 사명의 자리를 저버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했다. 인생 문제의 해결책이 거기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곳으로 피신하면 편안하고 안정적일 것 같았으나 이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세상적 방법이자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귀한 자가 수염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시편 34편은 이 사건 후에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쫓겨나와서 지은 감사의 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다윗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내 인생의 답이며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선포했다. 회개와 돌이킴은 소망이다. 고난과 시련, 환난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 중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가 없는 것이 절망이다. 다윗은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나 그와 반대로 공고할 때 범죄하여 멸망을 자초한 사람도 있다. 역대하 28장에서 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손에 넘기셨다. 그런데도 그 후로 계속 범죄하니 하나님은 유다를 낮추어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하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기가 몰아치자 다급해진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런데 도와줄 줄 알았던 아수르 왕이 도리어 유다를 공격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의지했듯 아하스는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 대신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믿었던 아수르 왕에게 도리어 공격받았다. 성경은 똑같은 구조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의지하고 믿었던 것에 배신당하고 발등을 찍힐 때가 많지 않은가? 고난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아하스는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더 큰 죄를 지었다. 자신을 쳤던 다메섹의 신들을 의지하여 그들에게 제사했고 결국 아하스와 그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환난과 시련이 찾아와서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진짜 절망은 문제의 크기, 사태의 중함과 다급함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다.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나쁜 것은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여 환경에 기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소망이 없는 자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페이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언제나 회복시키는 데에 있다. 이는 창조의 순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실 하나님의 의도이며 계획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겠는가? 그 시간은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고난 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아멘. 말씀과 또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지만 백수로 살던 가족에게 그 집의 장남이었던 기우, 최우식 배우가 연기했죠. 기우에게 뜻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명문대 친구가 외국에 유학을 가면서 고액 과외 자리가 나왔는데 그곳에 기우라는 친구를 거짓말로 스펙을 속여서 소개해 주었죠. 거기서부터 모든 불행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거짓으로 시작을 해서 거짓이 조금씩 커가죠. 그러면서 남을 해하려던 그 거짓이 결국 돌아서 본인한테 해함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 저에게는 보여지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것이 감독이 기획했던 주려던 메시지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보면서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찰나의 그 순간에 내가 거짓을 선택하지 않고 진실을 선택을 했고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했다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찰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나의 모든 공동체까지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생활에서 많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적용을 하자면 나의 잘못이 내가 깨닫든지 아니면 주님이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빨리 눈치채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바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 주님의 책망을 듣고 훈계를 듣고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바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주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성령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더 좋은 방법 또 이 너머의 영역까지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묵상하다 봤더니 저에게도 그 찰나의 선택에 대한 그 묵상됐던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로 창피한 건데 이런 것까지 주님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건물에 가서 일을 마치고 나오려고 할 때 이제 주차장에 갔는데 주차장이 비좁아서 굉장히 조심해서 나와야 됐었죠. 그런데 차를 타고 이제 조심해서 나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오늘 해놓고 이제 나오는데 갑자기 뭔가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다가
너무 빨리 이렇게 왼쪽으로 꺾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돌았어야 되는데 완전히 차가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꺾으니까 뭔가 뒤에 부분이 옆에 차, 저의 왼쪽에 있는 차 범버 부분이랑 저의 마지막 뒤쪽 범버 부분이 이렇게 마찰되는 살짝 킥킥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순간 쎄했죠. 몇 년 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데 이 주차장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스크래치가 나는 느낌을 딱 받았고, 아니야, 사고 아닐 거야 라고 아무리 마음으로 하지만 그 소리와 그 느낌, 미세한 느낌이 있어서 뭔가 부닥친 건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면서 왼쪽을 딱 봤는데 차가요, 보통 차가 아니고 외국 최고급 세단이었어요. 순간 야, 이거 큰일이다. 이쪽은 스치기만 해도 굉장히 돈이 많이 나오는 차종인데, 그래서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갈까?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머리가 빨리 들어가죠. 주위를 봤는데 카메라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또 순간 아니야, 이러면 안 돼. 내려서 내가 피해준 상황을 확인하고 거기에다가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내 연락처를 남겨야지 라는 생각도 동시에 왔죠. 하지만 정말로 순간 찰나였어요. 그냥 갈까? 이것도 쓰고 하면은 이것도 보험비 많이 올라가고 또 괜히 또 그럴 텐데, 골치 아픈 일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상대편은 그 범버 조금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이분은 이걸 인지도 못할 텐데 라는 생각도 있으면서 이거를 그냥 내뺄까? 이곳에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제 그 찰나, 거기서 잠깐 멈춰 있을 때 그 찰나가 왔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너 지금 뭐하고 있니? 그런 음성.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가르쳤니? 라는 음성이 저에게 쏙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떡합니까? 바로 브레이크를 걸고 차에서 내렸죠. 내리는데 너무 창피했어요. 이런 거는 당연히 내려야죠. 도망갈 생각도 하지도 말고 당연히 내려서 그 상황을 수습했어야 되는데, 그 찰나의 순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 저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라는 거. 창피했고요. 믿음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고, 아직 멀었다. 아직 내 수준은, 내 본성은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계신데 이 지금 광경을 하늘에서 라이브로 보고 계실 텐데, 참 그 생각을 하니까 더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의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까지도 다 관통해서 보실 텐데, 다른 사람들은 못 느꼈겠지만 하나님은 아셨겠죠. 그냥 도망가 버릴까? 라는 그 생각. 하여튼 얼른 회개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이 생각 너무나도 부끄러운 생각입니다. 다시는 이 생각 안 갖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서 긁힌 자국도 봤더니 범버가 좀 긁혔더라고요. 스크래치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나오다가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가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달라고 해서 이제 메모를 남기고 갔습니다. 상대 차에다 꽂아놓고 가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만약에 아까 그 찰나의 순간, 0.0 몇 초의 그 찰나의 순간에 그냥 모른 척하고 가자 라고 해서 만약에 갔다면 아마도 그 주차장에서 나오는 순간 저의 영적인 지옥은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마음의 부끄러움은 지옥이 시작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아침에 와서 기도한들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님은 계속 저한테 말씀하실 텐데요.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찾아가. 그때 만약에 찾아갔으면 얼마나 더 창피했겠습니까? 기도도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주님 앞에 예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뻔뻔한 죄를 지었는데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책망함,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셨던 그 책망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마음을 고쳐먹고 그 일을 했었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잠시 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메모 써주고 간 거 고맙다고 하시면서 공업사에 맡기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멋지게 그러시라고, 당연히 그러셔야죠 하고 나서 굉장히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되게 감사했고 행복했어요. 그 조금 많이 나온 차량 수리비의 가격이 나의 믿음의 가격처럼 느껴졌어요. 굉장히 비싸게 저의 믿음이 매겨진 느낌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아찔한 거예요. 정말로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갔다면 저에게는 큰 마음의 부담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 됐었다라는 거. 만약에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저는 그 올무에 함정에 꽉 잡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야 너는 도망간 놈이잖아. 너는 그것도 양심의 철판을 깐 아이잖아. 그런 애가 하나님을 믿어? 그랬을 때 오는 저의 그 심리적인 영적인 타격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나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함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빠졌을 때, 잘못 헛디뎠을 때 바로 인정하고 나와야지, 뭔가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기 시작하면 그게 더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지금 그 순간에 도달한 분들 있지 않으세요? 뭔가 이쪽을 선택하면 내가 손해를 보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이쪽을 선택을 하면 내가 손해는 안 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는 그 상황들이 아마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뭔가 나의 이익, 좋을 줄 알고 선택하면 그것은 아마 숨겨놓은 함정일 가능성이, 올무가 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잘못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엄청난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아예 그곳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고 뭔가 문제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면 바로 빠져나오는,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그 선택의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을 잘 선택하십시오. 잘못 선택하면은 비극적인 결말로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본문 중에서 또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환난과 시련이 찾아와서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진짜 절망은 문제의 크기, 사태의 중함과 다급함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돌이키지 않는 것이다.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더 나쁜 것은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며 환경에 기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소망 없는 자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페이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다. 그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언제나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는 창조의 순간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실 하나님의 의도이며 계획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겠는가? 그 시간은 잘못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므로 고난 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점점 어려움에, 어두움으로 끌려 들어가는 우리 지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영상이 주님이 주시는 책망으로 들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나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고 하셨기에 주님, 돌이켜 주님의 손을 잡고 나오는 저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지금 혹시 잘못된 선택으로 안 좋은 길, 옳지 못한 길로 가고 있다면 지금이 최적의 시간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것만 하고 나서 안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 주마중을 통해서 우리 주마중 식구들에게 주는
책망의 소리라고 들으시고 지금 나오십시오. 그리고 오늘 선택의 순간에 쓰시는 분이 있다면 그 선택의 순간에 나의 이익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해서 올무에 걸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댓글에 그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같이 올려주시고, 그때 잘한 선택, 못한 선택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일들이 있다면 같이 나눠주시면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에게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블레싱.